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자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경은 이 문제를 답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크기로, 부피로, 색깔로, 감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영혼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성경을 두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안다면 우리 하나님이 크신 능력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항상 담대하고 또 두려움을 이기고 계속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마음의 근심을 더 이상 붙잡고 있지 않을 것이고 그분이 누구신지 안다면 우리는 두려움 따위란 그때부터는 다 사라질 겁니다. 겨울에 추워 떠는 사람에게 떨지 말라 하는 말은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따뜻한 옷이 있다면 또 그가 온몸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방이 있다면 그는 떨지 않습니다. 바깥이 아무리 추울지라도 그는 떨거나 자기의 추위를 이기려고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안다면 우리 머리가 복잡하고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머리를 쓰지 않아서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는 것을 못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머리로 지식이 많아야만 갖는 게 아니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이 많아야만, 지혜가 많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 아이가 되어야 깨달을 수 있는 지극히 간단하고 쉬운 말씀으로 영혼에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진리란 어려운 말이란 뜻이 아니고 심오한 이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단어 풀이를 해야 할 만한 말씀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 단어 풀이할 내용이 아닙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따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오며 나간 자는 생명의 꼴을 얻을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것은 단어풀이하고 신학적인 내용을 따질 겨를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하신 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우린 가끔 신문지상에서 그 정권 잡은 자의 마음, 뭐 박시민이, 이시민이, 전시민이, 그래서 그 의중을 기자가 연구하느라고 애를 써요. 그러나 그 가까이 있는 사람, 그와 가까이 있는 사람은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기사를 쓸 필요가 없어요. 한마디만 알아봅니다. 아버지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야. 아 그렇구나. 끝나는 겁니다. 모르니까 잔뜩 평론가가 정치 무슨 시사 해설가 동원돼 가지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중에 하면 다 틀렸어요. 지금 신앙도 꼭 그와 같거든요. 진리가 어려운 것이 아닌데 문제는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연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지 못하니까 혼자 고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말하지만 종교는 고행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자유, 신앙의 본질은 자유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머리 아프게 연구하고 공부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적어도 박사 이상 된 사람들은 제대로 믿을 수 있다고 학력 제한하신 것도 없어요. 오히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사람들은 세리요 창기였어요. 당시에 똑똑했던 바리새인들은 끝없이 헤맵니다. 헛다리 짚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아시죠? 그가 주님과 대화할 때 여러분 계속 헛다리 짚은 거 아시죠? 이겁니까? 아니네. 이겁니까? 아니네. 계속 틀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 아니냐? 어찌해서 이걸 모르냐? 고 주님 오히려 그를 놀라셨어요. 너는 이것도 모르냐?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를 안다면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공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인간이 염려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시기로만 결심하신다면 그에게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 등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등치 못할 힘이 없다 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말해줬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겁니다. 그는 지금도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고 그분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이것을 나타낼 것이냐? 하나님의 고민은 그것이에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 고민이 아니라 이 능력을 누구에게 나타낼 것이냐?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며 이렇게 금요일 날 각 교회에서 기도한 소리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기도한 사람 중에서 찾고 계신 겁니다. 누가? 기도 소리는 큰데 과연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기도하면서 딴 생각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엉뚱한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향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주님은 누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지, 그가 깨있을 때나 잠잘 때나 우리 주님을 누가 사모하는지 그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역사하시려고 그분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인간들도 그분을 찾지만은 주님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그가 자기에게 참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지 그를 찾으시나니. 이미 예수께서도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다음에 목자는 그 양을 찾아서 산을 넘고 물 건넌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만 그분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도 찾으세요. 사람들만 그분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분도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셨어요.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인간이 부지런히 두드리면 그죠? 그래? 하나 줄까?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인간 앞에서 그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꺼려 하시고 마구 달라고 하면 귀찮아하신 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도 찾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간절히 참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도 그분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 그분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한층 더 가까이 열심히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시고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실 것인가에 대해서 그분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의 지팡이로 쓸 사람이 누구고 자기의 나팔로 쓸 사람이 누구고 자기의 이름을 맡길 자가 누구고 그 능력을 맡길 자가 누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길 자가 누구고 주님을 사랑하신 자들을 그가 긍휼을 베푸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도우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 인간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만은 하나님도 열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나니,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열심, 그 열심을 과연 인간이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인간만 애가 달아가지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열심을 가지시고 접근하시고 우리도 그분을 향해서 뜨겁게 사모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자기를 알게 하시려는 것, 우린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려는 확실한 결심, 분명한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은 그가 인류를 향해서 더 이상 아끼지 아니하고 망설이지 않는다는 그분의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저들을 살리시겠다고 하고 저들을 구하시겠다는 단호한 의지. 그래서 마귀도 그만 낙담하고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순간부터 권능들이 흔들리고 마귀의 권세가 추락하는 이런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반드시 이루리라 하신 그분의 뜻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린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그분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분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참되신 분이구나. 그러니 내가 안심하고 주님께 맡길 수 있겠다 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한 해, 두 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서 과연 무엇이 쌓여가는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쌓여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현실로서는 정반대예요.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겸손하고 순전하고 그저 마음이 가난해서 사모하더니 교회에 익숙해지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렇게 전처럼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기도 하고 온갖 패역한 일들을 자행하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시작은 잘했는데 그 끝은 아주 불행한 일들, 가룟 유다 같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쌓여가는 것,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가 전능하셔서 그는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나를 도우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잠깐 딴짓하다가도 그분의 이름만 생각하면 다시금 일어나서 힘을 얻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서 더 용기 있고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입니다. 교회 직분이 많아지고 또 높은 직분 갖는 것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땅을 떠날 때는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고 가장 평안하고 안전하게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사람, 이게 성도예요. 그럼 평소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쌓아놓은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헛되이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허공을 치는 것처럼 우리 다른 박질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것이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방향이 틀렸는지 그걸 깨달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를 신뢰한 자들, 자기에게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여전히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산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청검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는 분이에요. 그의 능력은 2000년 지났다고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귀가 어두워지지 않았습니다. 손이 짧아진 것이 없습니다. 이미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이 본문도 그렇게 변함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바디메오가 예수 만난 이야기를 읽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바디메오의 입장 좀 되어보세요. 남의 이야기처럼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성경 속에 들어가서 바디메오라고 합시다. 그 사람은 소경 거지였다고 했어요. 여기에도 바디메오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20장과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소경 둘, 복수가 나와요. 두 사람인데 여기는 한 사람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아마 자기 아버지하고 거지 부자가 앉아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에는 바디메오 한 사람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바디메오가 소경이고 거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진 것이 없고 앞을 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인간들의 모습을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도 읽었습니다마는 갚을 것이 없으므로 빚진 자가 되어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다 탕감해졌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갚을 것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 시작은 뭐냐면 나는 가난한 자라는 이 사실부터 알 때에 제대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떡 5개와 고기 2마리밖에 없고 이것은 이 빈들에서 5,000명이 허기를 해결하기에는 어림도 없는 척도 없는 코끼리 비스켓보다 못한 그런 처지인 것을 알고서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고 했어요. 가진 것도 없고 앞을 볼 수 없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인생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귀에 들리는 소란스러운 말들을 듣고서 이게 뭔 소리냐고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에 오셨다가 나가신단 말 들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무관심했더라면 바디메오는 성경에 안 나왔을 것입니다. 이 소식이 바디메오에게 어떤 일을 가져왔는가? 바디메오는 그 말을 듣고서 주님께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자기와 아무 상관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분께 관심을 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마음을 정하고 그분을 좀 불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은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말 듣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이렇게 바디메오가 자기 옆에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보이진 않지만은 다가오시는 분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 바디메오가 주님께 관심을 가진 것,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신앙은 주님께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아 그래? 아 그래? 아니라 아 그래? 같은 아 그래인데 아 그래? 이게 아니라 관심을 가질 때는 그 뒤에 퀘스천 마크가 아 그래? 그리고 그분께 자기를 좀 알려야겠다. 자기 사정을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런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다고, 자기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이렇게 주님을 기대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모습도 참 중요합니다. 그분께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저 여러 군데 하소연할 가운데에서 한 번, 그 중에 하나로서 주님께 하소연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소연 플러스 기대, 이게 기도예요. 푸념에서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단순한 자기 사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플러스 기대. 어떤 기대인 거 아니?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가서 하소연할 계획이 없는 마지막 기대라 이 말이죠. 종착지 같은 기대.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했어요. 여기 보면 그가 소리 질러 그랬어요. 자기 속의 기대가 단지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표현되었어요. 우리는 마음속에 있지만 표현을 못할 때 많죠. 그래서 찬송할 때도 보면
앞에 있는 자가 여러분 박수 치고 더 세게도 안 칩니다. 더 힘있게 하세요. 나중에 본인만 힘있게 하지 남들은 가만히 있어요. 또 혼자 쓰는구나. 지금 이 마음속에는 하고 싶은데 자기가 더 체면도 있고 또 그날따라 기분도 별로 안 좋아서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런 차이가 없어요. 자기 속에서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주님께 관심을 가진 것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 소리 질러 가로되 했어요. 소리 질렀어요. 우리는 물론 조용조용 기도한 것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간구가 필요합니다. 간구를 할 때는 소리친다는 것이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바디메오처럼 그분께 기대와 관심이 있어 소리치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 말을 꼭 들으시는 분이시니 그 간절함 가지고 소리치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이 한둘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시끄럽다. 잠잠하라. 제지했다 이 말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 야, 우리처럼 두 눈 멀쩡한 사람도 가만히 너 뭔데 이렇게 앞도 안 보이는 놈 떠들고 거짓 주제에 너 줄 서면 한참 뒤에야. 새치기 하지 마. 이런 거죠. 잠잠하라. 너는 어림도 없다. 네가 이런 것은 턱도 없이 말도 안 된다. 왜 새치기해 이거죠. 근데 그때 48절에 보면 그 말 듣고도 더욱 심히 소리질러 했어요. 우린 여기서 바디메오는 단순히 예수님께 구걸하던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가 쫓아다니면서 끝까지 구걸한 거 봤어요? 한 분 줍시오. 네, 없어요. 혹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도 혹은 이렇게 해도 에이까지가 포기하지. 그게 바로 거지의 자존심이에요. 근데 바디메오는 그렇지 아니하고 더욱 소리질러 나는 거지가 아닙니다 이거예요. 이 사람한테 좀 한 푼 줍시오. 주면 감사합니다. 안 주면 에이. 이게 아니라 그는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했어요. 나는 거지가 아닙니다.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돈 몇 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주머니에 있는 뭐 좀 꺼내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알고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절대 신뢰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소리질러. 우리 기도가 중간에 굴절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꺾이는 것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바디메오처럼 더욱 심히 소리 지른다면 주님이 왜 안 들으실까요? 근데 이미 자기 속에서부터 자포자기한 마음이 생긴다고요. 소용없구나. 안 되는가 보구나. 역시 나는 안 돼. 이런 자기 자신의 패배의식이 그만 기도할 마음을 꺾어버리거든요. 그 사람은 거지예요. 거지의 자존심. 안 주니까 에이, 오늘도 꽝이다. 딴 사람 또 만나봐야지. 바디메오는 주님께 달라고 그저 성전 미문 앞에서 베드로에게 달라고 했던 사람 같지 않냐고. 그는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께 대해서는 구걸하지 않습니다. 이전까지는 구걸한 거지였지만은 이 순간은 그 믿음으로 주님께 소리치는 순간은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 신앙은 꺾이지 말아야 돼요. 그분에 대한 기대가 꺾이지 않도록.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주님 말씀하셨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 하셨어요.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아야 된다. 왜? 그건 우리의 오기 때문이 아닙니다. 낭망하면 되겠어. 내가 성질이 난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게 주님은 우리가 오기를 가지라는 말이 아니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괜히 헛것 믿었어. 주님도 이거 이럴 때는 안 되실 것 내가 괜히 너무 주님한테 무리 안 부탁했나 보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하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말라. 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말라. 상당히 낭망을 많이 했던 전과가 다 드러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아야 한다. 자, 다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지금 바디메오가 한 일이 거지 근성, 거지 자존심 다 포기한 겁니다. 그는 믿음의 간구라는 것을 여기서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렇게 부르짖는 바디메오의 소리를 주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가 주님께 소리 질렀을 때 그 주변 좀 금방 상상되시죠? 사람이 많다고 그랬죠? 소리도 많겠죠? 자본도 많겠죠? 어찌 바디메오 혼자 말했을까요? 사방에서 예수야! 와! 그런데 그 소리를 뚫고 바디메오 외치는 소리는 주님께 들렸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이 그걸 들으시고 저를 부르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49절에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저를 부르라고 그를 주님이 지적하셨어요. 저 사람 불러라. 아까도 말했지만은 성경은 사람들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 복음이 아닙니까? 예수의 핏소리는 죄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나를 부르신 소리. 왜 성도들이 끝까지 낭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분의 부르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을 부르시는 말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부르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참 잘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설교 들을 때만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평소에도 성경을 상고할 때에도 읽을 때 혹시 묵상할 때 나를 부르시는 말씀이 들려올 수 있도록 주님과 나 사이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 주님은 누구시냐? 살아계신 분이다. 너 믿냐? 믿는다. 야, 너 안 보여? 너 어떻게 믿냐?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있다. 나를 지금 부르시고 있다.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고 나에게 부르시고 있고,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고 있고, 회개하라고 부르시고 있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부르시고 있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은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어딨냐 부르시면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는 믿음의 주가 되시고 믿음을 온지 않게 하신 분이라고 말씀했죠. 마침내 주님은 바디메오를 부르셨어요. 정말 바디메오를 주님이 부르셨다는 말씀 듣고 여러분 감동 없습니까? 아까 말했죠. 내가 바디메오라면 여러분이 바디메오의 입장을 가지고 성경을 읽자고 그랬죠. 드디어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나를 부르신다. 예수는 나를 부르시는 주님. 드디어 그 지루한 장마 같은 어려운 일이 다 끝나고 4일 동안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주님이 끌어내듯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시듯이 여러분의 권고한 삶에서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오랫동안 묵은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우린 지금 이런 말씀을 나도 체험하려고 좀 사모하는 것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왜 바디메오의 이야기만 성경에서 구경하고 나는 그런
일에 대한 간증이 없는가? 이것이 바로 관념적인 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나를 부르시는 예수, 나를 부르시는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 아닙니까? 아멘. 그분은 여러분을 능히 도우실 수 있어요.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이 숙명같이 생각했던, 운명처럼 생각했던 일도 다 그분이 끊어버리시고 도우실 수 있어요. 아멘. 어느새 그런데 우리 기도는 점점 잦아지고 점점 줄어져가지고 이제는 기도가 멈춘 지 오래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답답한 일들이 이제부터는 다시 없도록 나를 부르시는 예수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언제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나를 부르신다고요. 저를 부르라 하신 주의 명령은, 그 말씀은 2000년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귀 있는 자는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아멘.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시지만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나를 부르시는 예수, 나를 부르시는 예수, 저를 부르라 하신 주의 음성이 여러분 가정에, 영혼에 언제나 들려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이곳에 왜 왔는가? 나를 부르신 이가 기도하자 하시는구나. 여러분 전도하러 왜 나갑니까? 목사 눈치 보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전도 안 한다고 닥달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교인들이 게을러 빠지고 전도 안 하냐고, 목표치가 몇십 명인데 몇백 명인데 왜 안 오냐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피곤하게 만든 적 없어요. 그래서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에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영혼을 찾으러 가자 하시니, 저 영혼을 구원하자 하시니 가자. 여러분 왜 신방 가십니까? 주님이 삭개오의 집을 신방하듯이 나와 함께 신방 가자 하시는구나. 그래서 네 하고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주일도 주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주일에 예배하러 오게 만든다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 아니겠습니까? 자, 저를 부르라. 저는 이 49절에 저를 부르라. 이제 성경책 가운데에서는 복음서에 주님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로 써진 책이 있어서 그건 쉽지만은 제가 가진 책은 다 검은 글씨라서 표시가 안 되는데, 이 성경인데 그 말씀이 붉은 글씨 마냥 딱 튀어나온다. 저를 부르라. 저를 부르라 하신 말씀이 걸럭 튀어나온 것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면서 감동이 오는데, 정말 이 설교하면서 그렇다, 나를 부르시는 예수, 주님은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 밤에 주님이 부르시는 말씀을 확실히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바디메오처럼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 그래서 주님이 무엇 해주기 원하냐? 나 눈 뜨고 싶습니다. 그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가라 하니까 그 시로 보게 되어서 예수를 쫓았어요. 여러분, 이 시시한 감기 하나 안 낫는 현실을 보고 우리는 낙담할 때 많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런 낙심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그런 과거의 실패가 여러분의 믿음을 막을 수 없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내 영혼을 부르셔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분이 얼마든지 큰 일을 역사하신다고 우리 믿을 때에 주님은 도우실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이 불완전해서 방황했던 그것이 내 앞길 막지 않도록, 오히려 이런 기회에 제대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어서 그분의 부르심과 함께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내 가정에 나타날 수 있고 내 영혼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저를 부르라. 시작. 저를 부르라. 이 말씀이 오늘 내 영혼에
내 가정에 들려올 수 있도록 주님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머물러 서서 바디메오를 향하여 저를 부르라 하고 불러내시니까 바디메오가 눈뜬 이적이 드디어 이루어진 겁니다. 이 밤에 바디메오에 있던 이적이 여러분 가정에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참 신앙 아니겠습니까? 시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말씀을 언제나 들을 수 있도록 먼저 내가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